네. 오늘 3교구 오늘 금식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아침에는 강병선 권사님, 점심에는 김영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박순희 권사님, 박철순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이미얌 권사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장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 4장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우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무슨 별명을 붙여주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기쁨이 되어주고 늘 감사가 되어주고 절로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해서 늘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옳습니다. 아마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투기로 나타나요.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들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나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열심이 많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게, 하나에 대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해야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공중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새신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인가 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 기도는 혼자 기도, 혼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매인 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형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는,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유오디아와 순두기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아마도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충성은 하는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니 뭐 기쁨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넓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어제의 말씀으로 말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이 너와 똑같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살아가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믿어도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가 염려할 만한 일들, 걱정할 일들, 가슴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염려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마음을 관용을 갖고 너그럽게 갖고 이웃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너희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기 이 말씀 속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기도, 그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또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가 무엇인가?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만 기도를 대화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내 문제를, 내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제도 뉴스를 듣는데 저 상하이에 학생들이 가 있는데 밥을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 봉쇄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 뉴스를 들어. 우리 교회 따님 하나가 거기 가 있거든 지금 공부하러. 우리가 뭔가 문제를 붙들고 자녀들의 문제를 붙들고 이웃들의 문제를 붙들고 교회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도. 오늘 여기 기도와 간구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문을 쭉 보면은 7개의 간구로 7개 간구로 채워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체면 없어 하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또 이 문제를 받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니 참 내 모습이 부끄럽다. 아니 부끄럽다고 여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무슨 말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지렛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은총의 시간.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어찌 인간이 뿌리가 교만해서 다 왕도로 타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죄성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죄 있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신 대속의 제물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되 구하되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좋은 것을 나눌 때는 꼭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무엇으로? 감사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눈으로 봤을 때 감각으로 느낄 때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밖에 없는 그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사로잡아준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준다. 하나님의 응답이 환경으로 찾아오기 전에 먼저 어디서 찾아오는가?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
걱정과 염려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우리 마음을 어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감사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안개가 차오르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와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해도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 원더우먼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인천에 다시 오니까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들을 톡방에서 자주 만날 기회가 되어져. 어느 한 친구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책이 뭔가 제목이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불운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그 친구는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을 다리가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가톨릭 교회를 다녔구만. 성당을 다닌 친구였었는데 평생을 다리 때문에 불편하고 지금은 더 쓰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고등학교 교장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있는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불운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어진 환경은 불운한 환경이었었지만 그 불운한 환경 속에서 그의 삶이 꺾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불행하지 않았다고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통독성에 참석하는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특별한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을 깨운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염려와 걱정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염려와 걱정이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독성에 새벽을 깨워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으로 읽혀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어져서 힘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 찾아오는 이가 있나요? 오늘도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춤추며 살게 하시는 은총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 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